당신은 수년 동안 가족을 위해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같은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아마 축복, 보호, 성공을 간절히 구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래요.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당신에게 바라던 것이 정말 그것이었을까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공한 자녀들이 믿음에서 멀어져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건강한 배우자들이 여전히 하나님과는 감정적으로 단절된 상태일까요? 만약 내가 이렇게 말한다면요. 당신의 기도는 마음은 올바르지만 초점이 잘못되었다고? 오늘 당신은 당신의 가정의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3가지 영적 열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공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이 주는 방향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위해 기도한다면 하늘이 움직일 것입니다.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에서도. 당신은 매일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쩌면 눈물로, 금식으로, 믿음으로 기도해 왔을 겁니다. 당신의 마음엔 사랑이 있습니다. 당신의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보호받고 배우자가 축복받기를 바라는 열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말한다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막고 있을 수도 있다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기도의 초점이 뒤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배웠습니다. 건강, 열린 문, 보호, 번영, 관계의 회복을 구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정당합니다. 다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훨씬 더 깊은 것을 계시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가족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일시적인 위로가 아니라 영원입니다. 당신은 매일 행동의 변화를 위해 중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변화를 위한 부르짖음을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재정의 기적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영적 거듭남을 위한 기도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의사 중에 의사 앞에 서서 진통제만 달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심장에 있는데도 말이죠. 대부분의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배운 대로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는 아닙니다. 그들은 열매를 구하지만 뿌리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을 기도하면서도 영원한 열매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성령께서 이 보이지 않는 실수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새로운 기도의 차원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변화시키는 차원, 삶을 바꿀 뿐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차원. 20년 동안 한 어머니는 새벽이 되기 전 일어나 추운 새벽을 뚫고 교회로 향해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간절히 구했습니다. 주님,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안정된 직장을 얻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그녀가 구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아들은 명문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큰 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건강했고 안정되었고 존경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졸업사진에도 일요일 가족 식사에도 SNS에도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영혼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는 교회에 가지 않았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도 펼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예배에 함께 가자고 하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난 그럴 시간 없어. 난 엄마처럼 믿지 않아. 그 여인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그제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20년 동안 모든 것을 위해 기도했지만 아들의 영혼만은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축복을 구하지만 모든 것을 지탱하는 그 본질, 구원, 믿음, 영원을 잊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옳은 것을 위해 기도해왔다고 느끼지만 그 방식이 잘못되었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을 새로운 중보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급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오늘 한 걸음을 내디드세요. 지금 스캔하여 이북, 기도의 코드를 통해 깊은 계시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이 책은 하늘이 몸을 굽혀 들으시는 기도, 단지 기적만이 아니라 구원으로 응답하시는 기도를 어떻게 드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질문 하나가
가족을 사랑하는 자의 마음에 조용한 천둥처럼 울려 퍼집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건 상징적인 문장이 아닙니다. 하늘의 외침입니다. 시급한 부르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부모에게 세상을 건네주고 정작 진짜로 중요한 것을 잃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한 대로 모든 걸 이룬 사람을 본 적 있지 않나요? 좋은 결혼, 건강, 직업적 성공. 그런데도 하나님과는 멀어져 있는 사람. 겉으로 보기엔 복받은 가정인데 영적으로는 메마른 집. 이런 일은 우리의 기도가 오직 일시적인 것들에만 집중될 때 일어납니다. 우리는 자녀가 시험에 붙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그가 그리스도를 알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딸이 좋은 사람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말씀을 사랑하게 해달라고는 구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승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알지 못한 채 우리는 복처럼 보이는 것에 걸려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서 나지 않은 것은 잠깐은 빛나더라도 결국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한 영혼의 가치와는 비교될 수 없습니다. 몸은 늙고 학위는 사라지고 돈은 증발합니다. 하지만 영혼은 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당신에게 중보의 우선순위를 바꾸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잘못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무엇이 먼저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10년이 넘도록 기도했습니다. 매일 같은 간청. 하나님, 제 남편을 바꿔주세요. 술을 끊게 해주세요. 담배를 끊게 해주세요. 성격을 좀 부드럽게 해주세요. 하지만 해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같았습니다. 거친 말투, 술 냄새, 커져만 가는 거리감. 그러다 그녀는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요? 왜 아무 응답도 없나요? 그때 한 목사님이 지혜롭고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님, 이 모든 해 동안 남편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길 구해 보셨나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녀는 말이 없었습니다. 대답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그녀는 겉모습의 변화를 위해 기도했지만 내면의 변화를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열매를 구했지만 뿌리는 만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날 밤 그녀는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주님, 제 남편이 단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게 해주세요. 그가 주님을 알게 해주세요. 어떤 중독보다 주님의 임재를 더 갈망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서히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처음엔 눈빛이, 그 다음엔 말투가,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성경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오늘 당신이랑 교회 가고 싶어 라고 말하며 그녀는 울었습니다. 남편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드디어 그의 번 영혼알이 하나님께 닿았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기도의 힘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영원한 변화를 위해 기도할 때 하늘이 움직이고 마음이 무너지며 구원이 시작됩니다. 썩은 열매가 맺힌 나무를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지들을 자르시겠습니까? 잎을 닫고 열매를 보기 좋게 색칠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뿌리로 가시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년간 가족들의 행동을 바꾸려 애씁니다. 자녀가 말을 잘 듣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내가 존중하게 해달라고, 남편이 더 가정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단지 겉모습을 바꾸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스템 전체를 영적인 뿌리부터 바꾸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단지 태도의 변화를 구하는 기도는 응답받기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진짜 문제는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지 못했느냐에 있다는 것을. 거듭남이 없이는 새로운 본성이 없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참된 열매가 없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없이는 지속되는 변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증상과 싸우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치길 원하십니다. 당신의 가족의 이 마음이 하나님께 닿도록. 그러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의 겉모습을 바꾸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땅을 만지시고 은혜로 물 주시고 믿음을 심으시고 오직 하늘만이 낼 수 있는 생명을 그들 안에 일으켜 주시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뿌리가 변한 나무는 절대 같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당신의 가정에 역사하길 원하십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정말로 알았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의 서신들을 열어보면 우리는 아마도 치유, 공급, 보호를 위한 기도를 기대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제일 먼저 구한 것은 항상 같았습니다. 그들의 영적 눈이 열리는 것. 에베소서 1장 17, 18절에서 그는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치유보다 자유보다 성공보다 먼저 그는 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은 이유 안에서부터 밖으로 변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몇 번이나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구했나요? 몇 번이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의 마음이 아버지의 계시에 닿게 해달라고 간구했나요? 바울은 알았습니다. 영적 전쟁은 논쟁이나 충고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빛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빛은 기도가 하늘을 찢고 이렇게 외칠 때 들어옵니다. 주님, 우리 가족의 눈을 열어주세요. 세상이 보여주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시고 육체로는 느낄 수 없는 것을 느끼게 해주세요. 이것이 진정한 변혁의 시작입니다. 행동이 바뀌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내면을 비추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까지 당신이 기도했지만 보지 못한 이유는 가장 시급한 것, 당신 가정의 영적 시력을 아직 구하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가장 큰 위험은 응답되지 않은 기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응답된 기도에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기도는 성공을 낳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자녀들이 꿈의 대학에 입학하고 남편이 승진하고 가정이 재정적으로 안정되었지만 영적으로는 공허한 상태. 당신은 이것의 무게를 느낄 수 있나요? 많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이런 고통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그 과정에서 내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하나님이 잘못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을 구했고 하늘이 보시기에 본질적인 것을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아버지가 20년 동안 딸이 의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하지만 10년 후 딸이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아빠, 나 이제는 믿음이 없어. 교회 그만 다닐 것 같아. 그 순간 그 아버지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얻었지만 영혼은 잃었다는 것을. 이 세상에서 이긴 가족이 하늘에서 지는 것을 보는 것만큼 아픈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의 믿음을 재정렬하고 당신의 말을 다시 세우고 당신의 기도의 방향을 바꾸라고. 만약 지금 뭔가 바뀌어야 한다는 마음이 든다면 지금 스캔하고 기도의 코드에 담긴 영적 열쇠들을 만나보세요. 이 자료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영원히 삶을 변화시키는 구원을 어떻게 중보해야 하는지를 알려줄 것입니다. 매일 우리의 입술에 있어야 할 단 하나의 간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제 가정을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바랄 수 있는 모든 축복들, 건강, 공급, 성공, 화해, 그 어떤 것도 영혼의 구원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회심인을 혼동합니다. 아들이 교회에 가면 그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믿음을 존중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하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걸 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누가 진정으로 그분을 영접했는지를 아십니다. 구원은 전통이 아닙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족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도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거듭남, 진정한 회개입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배우자나 자녀에게 물어봤나요? 당신 정말로 예수님께 삶을 드린 적 있어요? 당신의 구원에 대해 확신이 있어요? 수년을 열린 문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단 하루도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이 되시기를 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요? 말씀은 분명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살아 있습니다. 실제입니다. 하지만 매일 믿음으로 붙들고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당신을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하늘의 최우선 순위,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 그것을 당신의 중보의 중심에 두라고. 왜냐하면 어떤 것도, 절대적으로 어떤 것도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시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지 당신의 가족을 구원하는 데서 멈추길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도각 사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영혼이라도 영적 방향이 없으면 쉽게 식어갑니다.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성령으로 잠기지 않은 마음은 세상과 육체와 매일의 압박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당신도 그런 사람들을 알고 있지 않나요?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삶은 미지근하고 공허하고 열매가 없는 사람들. 믿긴 믿지만 살지 못하고 알긴 알지만 느끼지 못하고 예배는 드리지만 여전히 분노, 두려움, 중독, 교만, 슬픔에 묶인 채 살아가는 이들. 무엇이 부족할까요? 충만함이 없습니다. 불이 없습니다. 성령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 받는 것만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지만 우리는 정말로 구하고 있었나요? 당신은 아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간구해 본 적 있나요? 자녀들이 방 안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도록 눈물로 기도해 본 적 있나요? 이렇게 외쳐본 적 있나요? 주님, 우리 가정을 성령으로 채워주세요. 믿음만이 아니라 능력과 열매와 민감함과 하늘의 인도를 주소서. 이것이 두 번째 열쇠입니다. 그리고 이것 없이는 구원으로 시작된 것이 냉담함 속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더 깊이 간구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가정을 단지 축복으로가 아니라 그분 자신의 임재로 채우기 원하십니다. 그녀는 더는 시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사랑도 인내도 대화도 다 닳아버린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그리스도인이었고 교회에 다녔고 섬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무뚝뚝했고 날카로웠고 멀었습니다. 그녀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남편을 바꿔주세요.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친 마음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조용히 그녀의 마음에 속삭이셨습니다. 넌 그가 변하길 기도하고 있구나. 하지만 왜 그가 나에게 충만해지길 기도하지 않니? 그 순간 그녀 안에서 무언가가 뒤집혔습니다. 그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 남편을 성령으로 세례해 주세요. 그가 어떤 이유보다 주님의 임재를 더 갈망하게 해주세요. 그가 주님의 사랑으로 넘치도록 채워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다툼 없이, 요구 없이, 설교 없이 남편은 새벽에 일어나 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금식하고 예배 중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딱딱했던 사람은 하늘로 가득한 부드럽고 민감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변화는 겉에서 안으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에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성령께서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누군가를 위해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나요? 그들이 너무 멀어 보이시나요? 진짜 열매를 그들 삶에서 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성령으로 그들을 방문하시고 채우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당신이 정말로 깊은 중보의 길을 배우고 싶다면 지금 스캔하여 기도의 코드에 담긴 예언적 방향들을 만나보세요. 당신은 단순한 변화가 아닌
임재를 위한 기도가 어떤 것인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무언가 강력한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이 단순히 책장 위의 책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이 될 때. 하지만 이것은 자동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변화시키는 세 번째 영적 열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래요. 당신은 남편이 성경을 읽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가 이 성경을 갈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딸이 말씀에 매료되게 해달라고 아들이 거룩한 페이지 속에서 답을 찾게 해달라고 당신의 가정 전체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눈을 밝히는 빛이며 발을 인도하는 길이며 원수를 이기는 검이며 어두운 날의 위로입니다. 한 어머니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스마트폰, SNS, 게임에 수시간씩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절망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난 아들의 손에서 폰을 뺏으려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말씀에 대한 갈망을 심어주시길 기도해야겠구나. 그녀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아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을 향한 갈망을 심어주세요. 그가 주님께 사로잡히게 해주세요. 몇 달 후 그는 상상도 못할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업 전에 성경을 읽기 위해 일찍 일어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 갈증들 심으시면 세상의 어떤 것도 그 갈증을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말다툼 없이 행동을 바꾸는 기도입니다. 내면을 변화시키는 중보안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가족을 이전과